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미련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함인데요.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복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낙원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완전한 행복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만약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야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낙원에 가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어쩌면 진실과는 상관없는, 이 택일할 수 없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중점적으로 품고 살아가는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생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데, 정말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만이 더 나에게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갈 그 복을 주신 것을 만끽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사는지,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면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 인내를 테스트해서 전멸당하게 되었을 그 시점에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들을 살려달라는 간구가 바로 그런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자신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산 그 복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끌어온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을 모세의 어떤 위대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복을 과연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성전과 하나님의 영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성전이 있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임의로 제단을 쌓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끔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계시에 의존할 뿐, 예를 들면 야곱처럼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면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신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거지, 사실상 그들이 제단을 쌓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 받으셨다 한들 확신 있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라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선명해질 때까지는 사실상 그 시대에는 불분명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초라한 광야에서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 성막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고백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용납치 못하는데 과연 이 땅에서 지은 우리의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은혜 때문에 주님이 이 성전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성전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회복을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영원히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복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져 버렸죠?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을 거부하자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포로로 그냥 끌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회복해 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약속 안에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무너졌는데 과연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계속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70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 고레스 칙령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들 중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70년 동안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이때가 되었다 하면서 감격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 3장 10절에 보면 이 성전의 기초만 놓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격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 때보다 화려하지 못하다 하여 슬프게 울부짖으며 울고, 어떤 젊은 사람들은 그 성전을 처음 보니까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 성전의 기초만 보고도 1층도 안 되는 그 기초만 보고도 감격스러워서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4장에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에스라 4장에서 성전 공사가 중단돼요. 아니, 너무나도 허무하게 대적들의 출현으로 모함을 받고 국가에서 성전 그만 지어 중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아니, 국가에서 허락을 해줬는데 이제 국가에서 또 규제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 대적들 때문에. 이 성전 공사가 얼마나 중단이 되냐면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16년이나 중단됐습니다. 성전 공사가 처음 다시 재건될 때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근거에서 성전을 재건한 거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재건하였는데 16년 동안 중단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그 영으로 헌신해서 와서 열심히 재건했는데 16년 동안 중단되면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잠잠히 기다려보자.
3일, 한 달, 1년 지나면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죠? 이제는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대적들 혹은 이 제한을 걸어놓은 외부 세력들에 대한 원망이 쏟아지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점점 흘러서 계속해서 이 청정공사가 재개가 안 되면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서로를 탓합니다. 야, 이런 시국에 네가 이런 역할을 이렇게 못해서 그래. 네가 이런 능력이 없어서 그래. 네가 이런 데 헌신을 못해서 그래. 분열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딱 2년 코로나였고 사실상 비대면 예배도 우리 그렇게 길게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에 비하면요. 16년에 비하면. 근데 그 비대면 예배 몇 개월 혹은 몇 주만으로도 상당히 타격을 입잖아요. 물론 신앙이 굳건한 사람들이야 이 교회를 갈망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걸 갈망하면서 모이죠. 딱 다시 이렇게 모이자 하면 모이죠. 그런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리고 혹시 다른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들 모두가 한 번씩은 느껴봤겠지만은 나도 침체됨을 느낍니다. 나도 침체됨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주의 일이 점점 더 진전이 없을 때 우리들은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이런 시국에 좀 더 네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면서요. 그 다음 4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에이,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뭐. 에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그래도 헌금 빠지지 않고 드렸으면 됐어. 우리가 어떤 아주 최소한의 수준도 안 되는 그 수준의 우리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안주하고 침체된 상태에서 누군가가 한 명, 야, 우리 일어나자.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야, 뭘 해. 지금 이게 시국이 어느 때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되겠어? 당장 이렇게 되겠어? 변화가 있겠어? 이렇게 침체되는 상황으로 16년이 진행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그리고 이 날카로운 예언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이 성전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이루시겠다는, 함께 하시겠다는 그 비전을 이 스가랴의 환상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중 하나가 오늘 스가랴 4장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4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던 천사가 이제 스가랴를 다시 흔들어 깨운 다음에 순금 등잔대를 보여줍니다.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었던 순금 등잔대, 촛불 등잔대겠죠. 그런데 모양이 조금 다르고 좀 다른 형태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7 등잔에 7 관이 있는데 이 순금 등잔대 양옆에 뭐가 있냐면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성막에서 이 순금 등잔대는 어떻게 관리하죠? 제사장들이 이 기름을 계속해서 감람류를 가지고 와서 교체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관리를 하죠.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환상은 2 감람나무가 있어요. 끊이지 않는 올리브 기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7간이 이어져 있어서 이 순금 등잔대가 항상 불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냐라고 하니까 스가랴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서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받으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사람의 힘과 능력이면 될 것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서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능력을 잘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힘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힘은 물리적인 힘 이상의 힘입니다. 권력, 지위,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무엇입니까? 재능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능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의 힘과 능력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사용이 되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무엇을 나누죠? 소유와 은사를 나누죠. 그리고 힘을 다해 주를 섬기죠. 그걸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섬김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은사를 나누고 소유를 나눠서 풍성해지고 부흥해지는 것은 맞는데 사람들은 그 가운데 마음속에 무엇이 남냐면 역시 그 사람 덕분이야. 우리 목장에 그 사람이 와서 부흥이 됐어. 역시 리더가 이런 사람이어야 했어. 역시 이 유명한 사람이 한번 와 주니까 변화가 있네.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생각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 일들이 부흥으로 잘 되어져 갈 때는 더더욱이 사람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러면 부흥이 안 될 때 우리들은 뭘 찾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사람을 찾게 마련이고 조금 더 건전하게 인간의 힘을 의지한다면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무슨 일을 이루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의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부흥의 장애물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전해라. 무엇이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사회적 지위도 있고 리더십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성전공사가 중단된 게 이들의 능력 부족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단된 16년 동안 이들이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나? 내가 능력이 부족하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가? 결국에는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일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내 힘과 능력을 탓하고 내 힘과 능력이 더 이상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침체의 상황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오직은 앞에서의 그 내용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절대 아니고 다른 방법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스룹바벨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면 우리 가정의 어떤 한 가족 구성원이 신앙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위해서 그 변화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나라를 위해서든 기도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품고 그 거룩한 열정으로 기도하는데 사실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실 것이다라는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할까요? 스룹바벨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스룹바벨처럼 이 성전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쓰임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그 누구보다도 유명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그의 영으로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큰 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명령을 합니다. 이 사실 이 큰 산은 생명체가 아닌데 이 생명체에게 명령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실상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큰 산이라는 것은 길을 나아가려고 할 때 그 길을 순조롭게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게,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앞으로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막막하게끔 만드는 시각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인 장애물입니다. 외부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한 외부 세력들을, 강력한 세력들을 큰 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할 마음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적들에 의해서 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려고 하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다시 다른 대적들이 출현합니다. 제가 청년부 때 인상 깊게 들은 예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였는데 인생을 모를 때죠. 근데 청년부 목사님이 되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꼭 어딜 가나 정말 싫은 사람 한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학교에 가니까 이 학교만 졸업하면 그 사람이 없겠지 해서 군대 갔더니 군대 가니까 또 그 사람이 있어서 군대만 제대하면 그 사람이 없겠지 해서 그러면 신학교 가면 없겠지 했더니 신학교 가니까 또 있고 그러면 교회 사역하면 없겠지 했더니 교회 사역해도 있더랍니다. 자신의 어떤 아킬레스건이 되는 자신의 천적이 되는 어떤 존재가 어느 공동체를 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넘어야 할 산이구나.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큰 산을 보면 어떤 계산을 합니까? 자, 내가 지금 저 산을 몇 미터인데 내 능력으로 몇 시간 걸릴까? 넘을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겠다. 계산을 하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 큰 산은 평지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산으로 여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순조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평지로 믿으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결국 완공해서 머릿돌을 놓을 때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완전한 그 주의 영으로 이루신 아름다움이 크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상상할 수 없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앞에 큰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결국 나는 해내지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큰 산이 사실상 주의 영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만 의지한다면 평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큰 산이 아니라 평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것만 믿고 기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도 그때 재개될 것이고, 예전에 출현했던 그 대적이 또 다른 대적으로 출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평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의 영을 의지하게 되면 또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신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완성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걸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모든 흑암과 혼돈, 그 모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2장 1절에서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영으로 한 번 시작하면 완성되는데, 두 번째로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브살레알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즉 이미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히 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 증언의 결과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들,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스룹바벨의 손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치실 것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주의 영을 의지하며 기도로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단됐다고 해서,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는 날까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끔 어떤 큰 산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다면 다시 일어나 주의 영을 의지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또 하나의 적이 출현합니다. 어떤 적일까요? 내부의 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외부 세력들이 이 성전 공사를 보면서 작은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보통 이 성전 재건 때에 확인하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초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기대하며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헌신해서 16년 중단했던 거 다시 재개해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꼭 이걸 해야 돼?
이 조그만한 성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 조그만 데서 일하실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결과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결과 하나를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작은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번 거라사 지역에 가셨죠.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 군대 귀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귀신을 만난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돈이 안 되니, 우리 돈벌이에 방해가 되니 나가 주십시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그 광인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길 남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참 신기하죠. 우리가 종종 듣는 그 풍랑을 뚫고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 건너 거라사 지역으로 왔는데 그 한 사람 고치고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거기다 남겨놓고요. 너무 작은 결과죠.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도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은 지도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변화되자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틀 동안 더 유하게 만들어 그곳에 사마리아인들이 부흥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사람이 얼마 없네. 우리가 했는데 이 정도 결과밖에 안 되네. 옛날에는 상당히 컸는데, 상당히 많았는데. 어찌 보면 이 우리가 다 공감하는 어려운 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시국에 나타나는 작은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결과일 수도, 열매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당장은 작은 일인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일함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실상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멸시를 당하는 존재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지도 못하는 사람을 뭐하러 믿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고 해. 예수님께서 정말 이전에 나타났던 위대한 다윗이나 그런 인물처럼 보여지지 않는데 우리가 뭘 기대하겠어? 심지어 제자들마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떠나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일한다면 작은 일의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지가 되게끔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일을 순조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완성하고 마칠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 침체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일하면 완성하신다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의 영으로 일하고 주의 영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